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0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 사천척을 청량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인격이 되며 삶이 되어 죽은 바다를 살리고 강 좌우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삶의 실천이 교우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원래에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먼저 성경대로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 이 한 해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태준 시인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심경림 시인의 시를 먼저 인용을 합니다. 꽃 뒤에 숨어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인다. 길을 가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 어두워 오는 해질녘 사람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인다. 인생에는 해질녘이 있다. 한 해의 바뀜도 그러한 때이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온다. 그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좋겠다. 큰 일도 보여야 하지만 소소한 일이 보이면 좋겠다. 인정이 넉넉한 사람, 감탄이 되는 겸손한 사람, 숨김없이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보여야 한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 더 좋은 일이 없다. 새해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소소한 이웃들을 만나고 싶다. 새해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문태준 씨는 새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웃이 보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새해 글로 썼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저 앞에 있는 희망을 오늘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보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이 지금 소망이 되고 무엇이 지금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명백하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는 우리,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된 우리들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 주실 은혜를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세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고향이 과거에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 살았던 고향,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선진들은 모두 천국을 오늘 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내일의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를 오늘 보고 열심히 배를 만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금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을 오늘 볼 뿐만 아니라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것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물질 문화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보지 않습니다. 내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옛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해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가 되겠습니까? 매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시는 은혜를 지금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보는 새해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한 번은 속초까지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돌아서 공항으로 내리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새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치는 동해바다인데 거의 파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행기로 착륙하는 바다 쪽으로 내리는데 제 마음에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하늘이 담겨 있다. 저 바다 속에 하늘이 담겨 있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도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을 오늘 보는 사람입니까?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담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새해로 바뀐 것이지 성령이 주시는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르치시는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을 말씀하시고 무엇이라 결론 맺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 사역의 중심,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세 비유는 모두가 다 천국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로 거기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25장의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좋은 땅만 있어야 되죠. 천국에 가라지는 없습니다. 알곡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44절에 보면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가장 값진 진주는 세상의 어떤 가게에 있습니다. 그 보화와 진주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보화이며 그것이 진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별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을 오늘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의 보화와 진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밭을 가는 일꾼은 적당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비유는 실제적으로 팔레스틴에 있었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면서 우리나라 단지와 같은 곳에 금은보화를 가득 담아서는 밭을 깊이 팔고 그 독을 묻었대요. 얕게 판 게 아닙니다. 깊이 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하는 일꾼은 이 쟁기를 사용했다면 깊이 팠을 겁니다. 뭐 삽을 이용했다면 더 깊이 팠을 겁니다.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남의 밭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떻습니까? 4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세상에서 가장 극히 값진 진주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먼 거리로 갔습니다. 물질도 준비했습니다. 노력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찾은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수고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올해가 진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가장 값진 진주와 보화를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봅시다.
특히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봐도 자식이 19살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요, 신앙을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대개 그때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그 자녀들을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 때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아기 때, 유치부 때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동부 때 부모님이 믿음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부 때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의 바른 자세는 우리의 자녀들로 주의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의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믿음의 양육이 제대로 안 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영이 살아야 되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 내 댐댐이도 있어야 되지만 영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유치부 보고에 유치부 한 어린아이가 1년 52주를 전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아이만 유치부에 1년 동안 전출을 했대요. 그 부모들은 제대로 된 신앙의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정에 과거는 어때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한 해에는 가정이라는 밭에 장소에 보화와 진주를 찾아 담으시는 그런 열정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죄송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도 자꾸만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업을 해봤습니까? 학교 공부하고 목사 되어서 목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사업과 이웃과의 만남에서 분명한 것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다움을 보여야 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봅시다. 그때 우리의 삶의 터에 보화와 진주를 찾아주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된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봉사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 일을 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교우들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씀을 새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해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나라와 이 역사와 이웃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과 같은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되어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이 나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인되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보화가 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일꾼처럼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사처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2020년이 성령이 주시는 새해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삶의 자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성 심리를 상담하는 홍성남 씨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상담 사례 중에 이러한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과 자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자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할까요? 물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승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만년과장이에요. 자식도 남편을 닮아서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나 때문에 다른 아이가 등수가 내려가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난 공부 안 해. 희한한 말을. 어떻게 하면 두 남자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홍성남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고쳐야 될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때 홍성남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꾸어야 할 사람이 남편과 자식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곡즉전 한문입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높으면 찰 때까지 기다린다. 그 물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음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돼. 자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친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직장의 상사, 아랫사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사업에서 다른 사람이나 구조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교회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주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일하는 일꾼, 장사하는 장사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4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90% 팔았다고요? 다 팔았다. 46절을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끝났다면 보화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뜨거운 열정만 있어도 안 돼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 일꾼은 분명히 소장농이거나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2000년 전에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 전부 다 팔아서 파는 선택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 장사는 어떻습니까?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모두 파는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좀 뒤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싹 돌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삶의 자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적 신랑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직장과 사업과 이웃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에고라는 이기적인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기록하는 교리를 만드는 열쇠 서신을 썼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99%가 아니라 100% 좀 바뀌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이 하와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따먹어 죄인이 되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죄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죄로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사명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천국을 소망하며 내일 주시는 은혜를 오늘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릇이 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변화를 성령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오늘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구상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를 뿌린다, 싹이 난다, 꽃이 핀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그 심부름만 한다.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으면 그 사람이 심부름꾼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싹이 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꽃이 피게 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영육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밭에 깊이 감춘 보화를 찾아야 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돈 많고 높이 올라가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에 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열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열정은 선택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에 담게 하여 영육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